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거짓 선지자는 성령을 거스려 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반대되는 15가지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높고 귀하신 분이시며 반면 적그리스도는 얼마나 악한 자인가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시지만은 반대로 이 적그리스도는 무저갱에서 올라온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는 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적그리스도가 무저갱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적그리스도 그가 사단과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반면 적그리스도는 무저갱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우리 주님과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반대되는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를 읽었습니다. 38절에서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그분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라는 것을 직접 증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초림의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곧 다시 재림하실 때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는 그분이 하늘로조차 강림하신다고 하셨으며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어떠합니까? 요한계시록 17장 8절과 11장 7절에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사탄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중 권세를 잡고 임금 노릇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올 자인데 지금 현재 아직도 무저갱에 있는지 이미 올라와 있는지는 그분만 아십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으로서 본래 땅에 있는 자입니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올라온 무저갱은 어디입니까? 임시 지하 감옥입니다. 그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후 3년 반에 가서 잠깐 쓰일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직도 불못에 가두지 않으시고 넣지 않으시고 무저갱에 가두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육체가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사탄이 사람 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사단도 하나님을 흉내내어 사람 되어 온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사람 되어 오신 것을 마태복음 1장 후반부에서 임마누엘이라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는 이것을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경건의 비밀입니다. 반대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서는 사단이 사람 되어 온 것을 불법의 비밀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 되어 오심으로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가져오셨습니다. 반대로 적그리스도는 사람 됨으로 사단을 사람 안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된 분이시고 적그리스도는 사람이 하나님 되려는 자가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이 땅까지 내려오신 것은 겸손의 극치입니다. 사람인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양 하는 것은 교만의 극치입니다. 빌립보 2장 6절과 8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는 즉 그리스도를 향하여 저는 대적자라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교만의 극치의 즉 그리스도입니다. 네 번째,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즉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은 하나님과 별개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성령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하셨는데, 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는 멸망의 아들이라고 즉 그리스도를 지칭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실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올 때 자기 이름으로 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그분은 스스로 오시지 않고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즉 그리스도는 교만하여 자기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옵니다. 같은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유대인들이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배척했지만은 만일 다른 사람이, 이는 즉 그리스도예요,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는 영접하리라. 즉 그리스도가 어떤 자로서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더 깊이 뜨겁게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이제는 즉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적으로 알고 그를 배척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아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즉 그리스도는 누구로부터 능력과 큰 권세를 받았습니까? 사탄으로부터 즉 그리스도는 능력과 권세를 받아온 가짜 메시아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나 반대로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서는 용이 자기의 능력과 큰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오신 예수님이지만 즉 그리스도 역시 사단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와서 가짜로 거짓 기적을 행하면서 사단으로부터 받아온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의 불신자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미혹하고 속이고 결국은 지옥으로 데려갑니다. 이제 일곱 번째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거듭난 성도들은 무엇이 됩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땅에는 가라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정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음녀가 있습니다. 음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이 됩니까? 적그리스도의 간부가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되시겠습니까? 그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신부가 되심으로써 그분과 혼인잔치를 통과하고 천년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고 하시면서 계시록 19장에서는 이미 성도들이 휴거되어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는 음녀, 곧 여자가 붉은빛 짐승, 즉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여자와 붉은빛 짐승이 어떻게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을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나온다 했습니다. 여자는 붉은빛 짐승에게 엎어 있고 붉은빛 짐승 곧 적그리스도는 여자 음녀를 등에 업고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기뻐하시는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8번째, 우리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적그리스도는 거짓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아니면 생명이 무엇입니까? 길은 무엇입니까? 빛,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질문하는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이 바로 진리 자체를 하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진리이십니다.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을 아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는 모두가 거짓입니다. 모두가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가짜들을 데려갈 것이고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쓸어갈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듣는 귀가 있는 자들만이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에는 적그리스도가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라고 하시면서 할례받지 못한 귀들은 진리에서 돌이키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9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시지만 반대로 적그리스도는 악한 목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는 어떠합니까? 스가랴 11장 16절에서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어떠합니까? 스가랴 11장 16절에서 적그리스도는 못된 목자로서 양들을 죽이고 잡아먹고 결국은 지옥으로 데려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10번째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멸시받으셨습니다. 반대로 적그리스도는 오면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무시받거나 멸시당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극히 존경받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 예수님과 적그리스도를 보는 눈들이 거의 없습니다. 세상은 다 우리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르고 반면에 적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속아 그에게 넘어가 그를 따르고 그를 존경하고 심지어 그를 신격화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 버린 바 되셨다고 하셨고, 반면에 요한계시록 13장 3, 4절에서는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하셨습니다. 11번째, 우리 예수님은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인들이 저의 싹수로 죽어야 하는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어떠합니까? 살아있는 생명들을 오히려 죽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오면은 후 3년 반 대환란 동안에 무자비한 통치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 거의 땅에 남아있는 모든 이들을 죽여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2번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장차 공중으로부터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땅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발이 땅에 붙어 있으면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자는 전부 거짓이다. 우리 주님은 오실 때 그분의 발이 땅에 닿지 않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 이후에 대환란이 끝나고 아마겟돈 전쟁 때 혼인잔치를 마친 그분이 그분의 신부들과 함께 그제서야 지상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장차 공중으로 재림하셔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그분을 영접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적그리스도는 땅 위로 재림하여 요한일서 4장 3절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13번째,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높이 올라가십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반대로 지옥 중에서도 맨 밑에 빠뜨려질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원수를 철저히 처리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빌립보 2장 9절에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주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어떠합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만은 결국은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서는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하고 주님께서 선포하시며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14번째, 우리 주님은 영원히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영원한 통치자예요.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통치를 하기는 합니다. 42개월간만 통치합니다. 이 42개월은 후 3년 반 대환란 때의 통치이며 그 전에 전 3년 반 때의 적그리스도의 통치는 가면입니다. 거짓입니다. 본색을 드러내지 않은 양의 탈을 쓴 통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통치 기간이 아닙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신 반면에 계시록 13장 5절에서는 짐승이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15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땅으로 먼저 내려오셨다가 33년 반 이 땅에 계셨다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그분은 다시 그분의 영화로우신 자리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가면 처소를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분은 다시 오셔서 그분께서 예배하신 그분의 처소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올라왔다가 지금은 무적행으로 들어가서 아직도 무적행에 있든지 아니면 이미 무적행에서 올라와서 30세가 될 때를 기다리든지 그리고 이 땅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가라지 쭉정이 엄녀들을 데리고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19장 끝부분에 있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즉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미혹당하여 적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는 자들은 이제는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13장 3절에는 온 땅이 놀라 짐승을 따른다고 하셨지만은 계시록 17장 8절과 11절에서는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갈 자, 지옥의 맨 밑에 빳빳이울 자, 불못에 넣어질 자,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결론입니다. 운명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따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분을 따라 함께 천국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